친구 따라 어디 간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친구 따라 교회 간다. 또는 친구를 교회로 데려온다. 이렇게 이제 변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친구라는 존재는 참 소중합니다. 그죠? 특히 늘 가까이 있으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참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잘 알고 있고요. 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그 친구 관계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죠.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정말 생명 같은 우정, 그것을 이렇게 언약으로 하면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그 언약 관계를 이어갈 것을 이렇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노하고 그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죠? 죽이는 데까지, 그 다윗을 잡는데 온 힘을 쏟는 데까지 나갔죠. 거기다 이제 요나단은 이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볼 때는 그 우정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랍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차원의 친구 관계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또 언약의 대상인 이제 아브라함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또 친구 관계로, 벗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른 곳에도 이렇게 친구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면서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또 사랑하는 관계, 또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으시는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죠. 요나단과 다윗을 볼 때 요나단에게는 여러 환경에 또 그 어떤 삶의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참으로 바다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다 같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서의 최대치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바다같이 넓은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은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또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영적인 자손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앞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여기 이제 이 본문에 딱 와서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그 앞으로의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관계,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그 관계, 이 정말 친밀한 관계를 보면서 이 부분을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이전보다 더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도 계속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읽고 그 4월 달은 3번 정도 더 이 아브라함의 이제 순종으로 또 나가는 그 믿음 다하여 순종하는 모습, 또 아브라함이 소망 가운데 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고 또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는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소망으로까지,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까지 이제 3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언약의 발전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아브라함을 알아야 또 신약을 또 보시는 데 있어서도 또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좀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25년 전, 지금 이 본문 당시로부터 25년 전에 75세 때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분명히 알도록 깨닫도록 말씀하시고, 또는 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죠?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창세기 15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언약식을 하실 때도 타는 그러한 그 횃불 가운데 또 연기 가운데 현현하시고 이제 그 언약식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본문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도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하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거죠. 이 언약의 대상, 또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지만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려놓으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99세인데 드디어 그 약속에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인 1단계 성취로 아들을 내년에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이제 드디어 상속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이 이제 본문 18장이 시작되는데 18장에서 하나님이 또 오십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내년에 있을 것이다 하고 또 1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또 내년에 이맘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 안 걸린 시기로 보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했다 하거든요. 그 모든 가족 그 일가 이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로부터 해서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했거든요. 이 당시 할례를 하고 나서는 거의 뭐 3개월 정도는 그쵸?
힘든 어떤 그 시기였겠죠. 또 그 시기가 아마 지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천사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 본문 앞 18장 1절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이 세 사람이 딱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 바로 극진히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모시고자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을 합니다. 친히 또 이렇게 짐승을 잡고, 그리고 이제 하인에게 요리를 맡기고, 또 이렇게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 이제 그 모든 음식의 양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점을 이렇게 새롭게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물론 이 당시의 손대접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자기와의 이해의 관계가 없는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의 그릇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당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풍습처럼 이렇게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환대도 정말 중요한 교훈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창세기 복음으로 읽다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가장 높은 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높으신 분이,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공간에, 이 구별된 공간과 이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준비된 마음, 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러러보는, 또는 우리가 정말 볼 때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자세가 다르고, 또 그런 분이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또 두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 시간이었겠습니까? 함께, 그것도 가장 친밀한 그 교제를 또 나타내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길에 지나다니는 분과 식사를 하지 않죠. 가족과 또 정말 친구와 또 성도와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분명히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직접 또 다시 이제 본문 앞에서 바로 그 사라에 대한 직접 사라에게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본문 18장 10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직접 듣게 하신 거죠. 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사라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재차 확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떠나시는데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는 장면이 이제 본문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 앞에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후부터 나타나시고 또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또 현현하시고 이렇게 사람으로까지 정말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스러운 거죠. 함께 식사하시면서 대접을 받으시면서 그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더구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거 이제 생각으로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것인데 이거 이제 두 천사에게 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 당대에서는 이제 이삭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의 후손들을 통한 이제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까지 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계획, 지금 이 본문 당시의 계획은 소돔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계획까지도 다 숨기겠느냐? 왜?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언약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정표와 또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정말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토 공간이 있는 그 나라를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 나라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성전을 이제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정말 그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 나라만 그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복, 또 구원의 복, 그로 인한 회복의 복이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이후로 모든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것인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뭐 또 숨길 것이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아브라함을 더 이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 특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아들을 낳는 것은, 상속자를 낳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과 계획과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나왔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로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자녀를 진짜 낳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달려 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100세까지 딱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고요. 사라는 90세에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불어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하신다. 그 백성을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변화시키시며 그를 친구로 친구 관계로 맺어 가시면서 그를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기적이라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었던 심령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다 초자연적인 역사고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창세전에 택하여 우리를 이 시공간 안에서 부르셔서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쓰임받으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의 복,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다른 가족들이 믿음의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지만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또 캐스팅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스타로 정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변화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변화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또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표본이요 또 신앙의 이정표로 삼아 주신 그 목적, 그랬던 그 이유가 또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여서 의와 공도를 이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의로움과 또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공정함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며 판결할 때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약자를 도와주고 이런 공의로운 삶을 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이미 그러한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죠. 그 질적인 차이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죠.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게 가장 아담이에게 맞는 역할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 물론 영원하신 우리와 다른 그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그것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에게 닮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성품들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질서를 지키도록 하나님 또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만물의 물질과 이 만물과 이 자연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 명령.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질서 있게 이제 딱 이루어가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이렇게 섬기도록 사람을 만드셨고 그 관계에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어떤 그 뜻대로 100%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존재요. 또 우리의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렇지만 이제 이 구원의 언약 속에서,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이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여전히 원래의 그 회복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담아서 주신 그 말씀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나오죠. 십계명에 다 나오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지만 거기 구체적인 어떤 그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또한 의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뤄가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다하여 이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들은 그죠? 순종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남은 죄성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력과 사탄의 그런 어떤 그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변화를 어떻게 시켜가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오도록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 7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순종하라. 그 방향을 바꿔라라는 그리고 그 방향대로 채워가라라는 목표를 이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체 일생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표본입니다. 동시에 그 믿음 다하여 행한 그 순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했듯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강조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이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그 배경에서 보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또 그냥 내가 동의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신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따라간다라는, 순종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고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환경에서 이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표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성향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한다는, 그게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막 이렇게 그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어떤 그 형식과 어떤 그 율법 자체로 이제 뭐 할례를 행하고 또 이런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걸로 부족해. 너희가 이 어떤 그 할례나 행함이 들어가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뚜껑 열렸죠.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복음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사이에는 뭐 할례나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행위가 들어가. 이걸 이제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좀 이해하셨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 이 사이에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화 과정이거든요.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그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변화를 살펴볼 때도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도록,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공간에, 이 시간 안에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로서 주일에,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을 우선하여서, 대표하여서 모여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과 또 관계와 또 수고한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멈추고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예배의 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100%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 플러스 행위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행위에는요 100%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고 또한 100%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신비롭죠? 100% 더하기 100%는 몇 퍼센트죠? 200%? 예, 신학과, 성령과, 이제 우리의 성화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손과 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되지만, 그죠? 사랑은 또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100%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 위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100%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 100%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구나. 너에게 또한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해주마. 이미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영광스러움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을 잘 표현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는 100점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막 해도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다음 장에 보면은 또 다시 사라를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요. 또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막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보고 인간은 참 이게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그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 다하여 순종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변화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의 역사와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그것으로 변화를 이뤄가게 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의 본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계획만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의 상황에서는 심판의 계획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소돔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 소돔의 심판은요, 마지막 심판의 어떻게 보면은 예표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이제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요, 정말 이건 손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해서 내버려 두면은 이것이 이제 온 세계 가운데 퍼져서 그냥 또다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이건 이제 손쓸 수가 없는 방법, 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망하는 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또다시 소돔 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딱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이제 그 확인하는 그 단계를 거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참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예고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정말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이 문화도 좋은 게 좋은 것,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시게 하시지만, 그래서 가정제도가 있고 뭐 사회제도, 또 공권력, 또 우리가 경제활동,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는 언약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의 어떤 그 활동과 또 타락한 문화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죄와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하셨고요. 또 죄와 악의 편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죄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그러니까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이 대상이 된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누굽니까? 롯의 처. 그러니까 롯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 일가는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이었죠.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였죠.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부르셔서 모인 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그 공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 일가가 이 시대에서는 구약 교회의 모임이었죠. 그 교회에 속한 롯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딱 이탈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다가 거기 문화에 다 영향받고 그 심령이 다 상하게 되고 심지어 이 롯의 처는 멸망하는 그 소돔 그 불이 불로 심판하는 그 거기서 분명히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어떻게 죽었죠? 소금 기둥으로. 가장 끔찍한.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만 있고 구원의 은혜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심판도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라.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죄 문제가 발생하면은 한 사람이 가서 설득하고 안 되면은 이제 두 사람, 안 되면 교회 전체가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 징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경계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가져야 될 자세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이유를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50명, 그곳에 50명 있으면 그 지역을 멸하지 않기를, 그러다가 이제 45명, 그러다가 40명, 그러다가 30명, 그러다가 20명, 그러다가 10명은 있겠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소규모 공동체 단위가 10명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10명도 없었죠.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은 구원해 주셨다라고 본문 이후 19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럼 아브라함을 이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사용하시죠. 본문 이후에서도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철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그 문제를 풀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처럼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뜻에 반대되는 극단으로 가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이고 또 성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날에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 내가 100%는 아니지만 따라갈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뤄가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또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쓰임받게 하신다 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라.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계속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늘 중심을 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약자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많이 등장하시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라고 하기까지 하신 그분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